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0장 부르시면서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을 깨워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각자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됨을 분명히 확인하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오니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열쇠를 놓지 않게 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응답이 들려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힘들고 지쳐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슬픔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절박하게 간구하며 지나가는 교우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심신이 약하여진 교우들도 있습니다. 투병 중에 있고 암과의 싸움 가운데 있으며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그 처지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들이 반드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중에 주의 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며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제단에 헌금 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밟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들임이, 그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셔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자녀 손들이 복받게 하시며 복된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 하나님이 허락하셨사오니 막혀진 길도 열어주시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공사 진입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허가가 완벽하게 끝맺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짐을 우리는 또 한 번 경험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5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는 여러분이 14장 전체를 꼭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훈을 삼아야 할 것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솔로몬에게서 10지파를 하나님이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었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주 위중한 병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이라면 뭐 의사들이나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일반 사람보단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은 생각한 것이 내가 솔로몬의 신하였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선지자가 있었지. 나에게 하나님이 10지파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한 그 아히야 선지자, 그분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불러서 자기 아내에게 변장을 하고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히야 선지자가 무언가 병든 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변장을 해서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인데, 이스라엘 왕의 아내인데 그가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면 아무래도 자기 체면이나 여러 가지로 손상을 입을 것 같아 자기 아내를 왕비라는 그것을 속인 채 일반적인 사람처럼 꾸며서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된 것으로 우리가 읽은 부분은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한 채로 올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었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은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그 아비야가 병들었고 그 아비야가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더 읽어보면 바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아비야가 죽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 가운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아비야를 찾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사실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고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아비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이 소식을 여로보암에게 전하러 갑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고 가서 단 둘이 아비야 선지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줄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만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아히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를 왕으로 세우고 너를 지켜줄 것이야. 그러니 네가 다윗 왕처럼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의 집이 견고해지고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야 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겁니다. 아들이 죽게 될 정도로 지금 병이 들자 여로보암은 바로 그 아이야 선지자가 생각나서 자기 아내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가 어느 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돈 많이 벌었을 때, 내가 어려움이 없을 때보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만날 때, 그리고 어려움이 생길 땐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이 아이야 선지자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해 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아이야 선지자를 붙들고 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고 아이야 선지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찾아오자 그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던 그 선지자를 찾아야겠구나 라고 이제서야 아이야 선지자를 찾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에 앉음과 동시에 사실은 신앙에서 멀어진 인생을 살았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와 먼 관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날마다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의 옷을 찢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고 축복을 선언해 주었던 그 아이야 선지자를 이제서 찾으며 아들의 죽음 앞에 그를 찾아간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떤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자기 아내를 보내면서 말이에요. 그대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 선지자에게 줄 선물을 떡 10개, 과자, 꿀 한 병 가지고 가라고 말해요. 지금 여로보암은 옛날 솔로몬의 신하가 아닙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된 그 여로보암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도 들었고 그를 이제 다시 만나러 가는데 그에게 선물로 들고 가는 것이 너무 인색한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무엇을 많이 챙겨서 가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평소에 고마운 마음, 평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그 처음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지금 아내의 손에 들려서 가는 그 선물을 보면 이스라엘 왕으로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인색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에서 멀어진 인생을 살았던 여로보암을 분명히 오늘 우리는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인색한 여로보암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과 많은 선물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과 그런 나눔을 가졌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분에 넘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기에 언제나 감사함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작은 봉지에 과일 몇 개를 담고 정말 진심으로 선물하는 그런 성도의 선물도 받아보았습니다. 분에 넘치는 선물도 받아보았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정말 형편이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종을 혹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인색한 사람들도 경험해 봅니다. 저는 저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인색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차치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들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들 너무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인색한지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챙겨서 가는 선물은 일반 사람이 주는 선물에 지나지 않는 평범한 것들이었던 것을 보면
지금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아이야의 모습, 아이야를 찾는 그 모습을 여로보암에게서 보면서 인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오늘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내를 보냈지만 아내를 통해서 듣는 말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이야를 통해서 그 가정에 들려주십니다.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아들을 어떻게 하면 고쳐볼까 선지자를 찾아갔지만 그 아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묘실에 들어가는 아들은 그래도 그 아들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그 아들만 들어가고 나머지 여로보암의 후손들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더 충격적인 말이 들려집니다. 14절에 보면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러분, 아들이 병들고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더 충격적인 말을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듣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에 다른 왕을 세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폐위시키고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자식들이 그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더 이상 연결되지 못하도록 끊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로보암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져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도 깜짝 놀라서 언제냐라고 아이야 선지자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야 선지자는 말하지요. 곧 이제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여로보암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다른 왕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제입니까? 지금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로보암에게 아들이 죽을 거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화나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당신의 세대가 끝나게 될 겁니다. 당신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바로 곧 그 일이 일어날 거랍니다. 분명히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도 보면, 역대기서에도 보고 열왕기서의 나머지 부분도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충격적인 말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 충격적인 말을 듣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회개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에서 멀어진 여로보암, 그리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자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는 여로보암, 그에게 떡 10개, 과자와 꿀 한 병 가지고 간 인색한 여로보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자신의 그 잘못함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지 않는 여로보암. 오늘 이 여로보암의 모습은 오늘 살고 있는 저의 모습도 여러분의 모습도 분명히 비춰질 수 있다. 오늘 이 아침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 삶의 중심에 여로보암과 같은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되자, 이런 믿음 같이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병들자 자기를 처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아이야 선지자가 생각이 납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해 주었고, 솔로몬에게서 10지파를 빼앗아 자기에게 주고 다윗처럼 네가 산다면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축복의 말씀을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부터 여로보암은 아이야 선지자와 멀어진 삶을 살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멀어져가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병들므로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인생과 같은 모습을 여로보암에게서 보게 됩니다.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종과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놓쳐버린 신앙에서 멀어진 여로보암을 보며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또한 인생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살아오진 않았는지, 내가 성공하고 내가 넉넉하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보다 세상과 더 가까이 살았고, 문제 없을 때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살았던 교만함이 내 것이 아니었는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내를 통하여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며 인색한 여로보암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인색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떼먹는 11조마저 도적질하는 그런 불충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면 당연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감사하며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 물질에서부터 흔들리는 내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신 것들 축복이고 많은데도 아직도 세상 것 목말라 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내 욕심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있어서 베풀미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는 물질도 시간도 목숨도 아끼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난 곳곳에 흩어져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 갔습니다.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 변하여 성령 받은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선교의 최선봉에 서서 복음을 전파하였기에 오늘 우리까지 그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희생하며 구한말 이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었기에 130년 짧은 역사 가운데도 대한민국에 복음의 빛이 들어와 복음의 일꾼들이 자라나게 하셨고, 그것이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한국 교회를 통하여 또한 이루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것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그 복음이 전파되지 없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헤아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신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한 선교사님들도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아니 더 이제 여로보암의 세대는 끊어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회개 없는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여로보암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을 살며 여로보암을 돌아보고 나를 보게 하시며 이 신앙의 자리에 놓치는 것들을 다시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하나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공산주의 체제가 3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백성을 속이면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면서도 하나님 저 정권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들어
저 거짓 공산주의 정권이 몰락함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 무너졌던 수천여 개의 주님의 교회가 다시 재건되고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공산주의 정권을 선전하는 가짜 교회들이 아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다시 저 북녘 땅 곳곳에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산주의 정권이 몰락함을 보게 하시고 저 땅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며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그날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 세계 역사에 큰 일을 감당할 민족으로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종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 없음을 깨달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 세상의 더러운 이득을 쫓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목자장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목양지에 목양 일념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들,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기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심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사역자들과 봉사자들, 임원들,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눈물과 기도가 헌신이 84년을 이어오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눈물과 사랑이 이 제단에 깃들여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아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늘의 응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그 어려운 문제들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성전 건축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사 진입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문제로 인하여 관청의 마지막 허가까지도 득하게 하셔서 이제 착공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감격 속에 건축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침까지 흠잡을 일 없게 하시고 사고 없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게 하시며 이 일에 동참하는 업체와 사업체와 모든 회사들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낌없이 헌신하며 주의 제단에 드리는 그 예물들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그 헌신과 예물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우리 교우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깨끗하게 고쳐주시며 하나님 몸이 아픈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심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발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암세포가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허약한 몸이 다시 강건해짐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만이 주의 능력의 손길만이 그들에게 베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 선교가 힘들어지고 예배가 힘들어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여의치 않게 되었지만 우리 각자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묵상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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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